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냥 부활절은 4월 달에 아니 뭐 5월 달에 고난주간 이후에 하루가 부활주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어, 예전적 예배의 이 흐름에서는 7번의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매주일 사실 우리는 작은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냥 수치와 하나님 저주 가운데 어, 그냥 죽은 분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매일 선포하는 것이 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안식일 후 첫날을 첫째 날을 준수하며 지키는 것이죠. 부활의 능력 속에 부활에 참여한 자로 장차 이루어질 부활을 미리 맛보는 자들로 우리 함께 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마치 하나의 또 완성된 작품처럼 연출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그 자리에 와서 완성식 세워 나가는 것이지 완성된 작품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나 찬양대 찬양이나 여러 가지 다른 순서 자체가 참여하는 자들로 같이 함께 근무를 짓듯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매주일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의 부활의 작품들을 이 땅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한 방에 레고에 미친 형제가 있어서 레고 작품들을 쭉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레고 사주면 다 부숴가지고 산산조각 내는데 요즘은 또 그걸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는 매주일 주일마다 하나의 작품을 하나님께 만들어서 올려드립니다. 완벽하든 완벽하지 않든 간에 근데 그 예배의 자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것을 전망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학수고대하면서 우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사가 여기 있는 인도하는 목사가 예배의 전체 지휘관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이 풍경인등교 예배 참석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좀 생각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앞에 있는 강단 이렇게 내려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또 예배 자리를 왜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냥 지겨우니까 심심해서 한번 바꿔보자? 그 생각은 아니겠죠. 가능한 한 앞에 있는 자리는 우리 주님이 차지할 자리인데 잘못하면 목회자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인상을 그렇게 계속 심어주게 됩니다. 제가 앉아있다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예배드리는 한 예배자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단지 이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인도하는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전개해야 될지 모릅니다. 나 사실 예배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는 순간순간부터 느끼는 것은
굳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설교가 필요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은 설교는 가공품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죠. 생식이죠. 생식이죠. 목회자의 설교에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을 놓쳐버립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책 같아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에게도 어쩌면 평생도록 이것을 연구한 학자에게도 똑같은 메시지는 아니지만 각기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눈높이를 맞춰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목회자는 거기에 대한 풀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얻으신 목자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어쩌면 오늘 읽었던 여러분이 시편 23편 같이 많이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친숙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만 여러분 속에 가장 깊이 새겨놓고 계속 다시 되새김질한다면 양들은 되새김질 하잖아요. 그 되새김질을 계속 한다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 땅을 걸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상함을 받을 걱정을 하지 않는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아쉬울 것이 없어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식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무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해석을 하는 순간에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고 있던 그 상상력을 저는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 계속 짚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여호와는
선한 목자였어요. 그분이 나를 어디까지 인도하는지, 어디까지 인도하여서 내가 살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만드는지를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읊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7장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말 많이 들었죠? 14만 4천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동서남북으로 보내가지고 14만 4천은 인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을 통해서 또 셀 수 없는 무리가 주 앞에 계속 여러분 지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태초에 사탄에 쫓겨나고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거기에는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한다면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다음에 주변의 네 생물과 일곱 영과 24장로들과 그 다음에 역사가 흘러가면서 14만 4천 이 주님 앞에 인치가 그 앞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게 그치지 않고 이 14만 4천을 통해서 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 나라에서 한 명씩 때로는 집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게 상상이 안 되면 여기 여러분 풍경 있는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 맨심에 맨 첫 주일날 1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12명이. 그 다음 주일 되니까 1명, 2명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한 사람이 온다고 생각해요. 24장로 14만 4천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지금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면 하늘에서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죽게 돌아온다면. 왜? 하늘 보좌의 예배에 그가 한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죠. 예손에 가게 되면 한 20년 동안 갔는데요. 갈 때마다 월요일 예배 때로는 그 수요일 예배에 저녁 예배에 새로 방문하신 분들 호명하겠습니다 하면 안내부에서 오늘 오신 분 누구입니다 이름 부르는데 풍경 있는 교회 정용성입니다. 사람들도 환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 걸락이가 풍경 있는 교회에 온 지 이제 11년 개척 멤버입니다. 예수님 모르다가 와서 세례받고 있는데 걸락이 이름이 하늘에서는 이미 세례받을 때에 호명된 거죠. 할렐루야. 호명된 거죠. 여러분 각기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를 사망의 꼴짝에서 다 불러내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여 내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저 사람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들 입이 옷이 뭐냐면 흰 옷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됐다.
여러분 이 문구를 읽으면서도 아무런 여러분들이 이상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백치거나 글을 읽을 줄 모르거나 아니면 신학을 너무 잘하는 분들. 피로 씻는데 어떻게 옷이 희게 돼요? 예수님 피는 건 흰 피예요. 1세기에 이 독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 피가 흰 피라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저와 같은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아니면 설교하는 자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런 아이러니들, 패러디들 아니면 역설들을 이런 잘 포착해가지고 풀어줄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흰 옷을 입었다. 그 흰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됐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무한한 속죄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표시가 바로 흰 두루마기. 오늘날 우리는 흰 두루마기가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다 두루마기를 입고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잖아요. 백이. 그렇게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인가? 살아가다 보면 의심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목자인데 하나님이 자고 있는 것 같아. 양을 풀어놓고 하나님이 그냥 저 놀러 가는 것 같아. 어려울 때는 별 관계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 삶을 떠나지 않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카톡에 오늘 시편 23편 좀 주제로 특송하실 분 이렇게 요청했는데 아무도 응답이 없었어. 예. 또 죽은 사람이 저렇게 오셨길래 특별하게 예, 또 하실 줄 알고 기대했는데 음, 그냥 시편 23편은 찬양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한 게 있습니다. 늘 기도할 때 때로는 힘들 때 속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제만의 찬양입니다. 오직 신목자 양목이 쉬는 곳 거늘진 바위여 지원한데 나 어찌 떠나서 양대를 버리고 위대한 곳으로 나가던 곳 지신 목자 길 잃어버린 양 찾도록 찾으며
부르소서. 어쩌면 어느 순간에 저는 이 찬양을 고등학교 때 학생 찬양대에서 우리 주일 저녁에 이제 찬양을 학생 찬양대에서 맡아게 했거든요. 그때 1학년 때 배웠던 찬양인데 그 이후로부터 이때까지 지난 지 거의 한 40년 지나잖아요. 제 속에 늘 기억나고 시편을 읽을 때마다 목자라는 음성이 나오면 이게 계속 저한테 메아리칩니다. 기도할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또는 산골 짜기 힘들 때도 이 찬양이 늘 저한테 메아리칩니다. 여러분 각기 그런 찬양이 다 있을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내 인생 지금까지 온 인생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그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목자가 봐도 선한 목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 진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목자나 아니면 여러분 사건이 부러지면 양들이 대답할까요? 응답할까요? 여기에 목자를 여러분 목사로 자꾸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아니면 다른 음성에 지금 꼬이 넘어가는지 항상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는지 항상 여러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쉽게 유혹할 수 있습니다. 영상 2개를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양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다른 말씀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박진영이 말 듣지 마세요. 신천지 말 듣지 말라고요. 정용성 목사의 말도 목자의 음성은 아닙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유학하던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IMF가 닥쳤습니다. 한 줄이 800원 하던 게 1,800원, 2,300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한국에서 보내온 돈 자체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나버렸습니다. 살고 있던 집에 렌트비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지금 장로교회 본사님 거기에 찾아가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혹시 도와줄 수 있냐 그렇게 했더니 그 교회에서 저한테 선뜻 아무도 뭐 어떤 연도 없어요. 그냥 불쑥 찾아갔는데 한 집을 저희들은 6개월 동안 아주 이렇게 싸게 렌트를 내줬습니다.
집을 이사해 놓고 거기를 보니까 그 집에 내력이 쭉 있는데 2차 대전 때 자기 남편을 여의고 이분은 그냥 독신으로 가부로 사시면서 평생 뜨개질하면서 그 뜨개 술을 놓은 것을 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을 도와줬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유산으로 돌아가시면 자기 자식들한테 집을 주지 않고 교회에다가 헌납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곳은 선교사들 아니면 저희와 같이 정말 어려운 유학생들 나그네와 외국인을 대접하는 곳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가 첫 번째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일지가 있는데 보니까 제 앞에 수많은 사람이 그 집을 거쳐갔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좀 이런 전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풍경 있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감동하신다고 그러면 집값 때문에 젊은 애들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진출하고 나가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장벽을 계속 쌓아놓고. 집값 올라갔다고 여러분 절대로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집값 오른 것은 바로 다가오는 다음 세대가 사회적 진출하는 진출로에 지금 여러분 계속 지금 담을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슬러 갈 수 있는 삶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다비다 도르가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자기도 하나의 작은 목자가 되어서 보조 목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이었고요. 그가 죽었을 때에 베드로는 또 한 사람의 목자가 되어서 달려와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켜서 공동체가 많은 위로와 또 힘을 얻게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목자가 되어서 주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 땅에 험한 길을 가는 사람들,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